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쌓일수록 마음이 더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무거우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왠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도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5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네 번째 질문은 그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5번째 질문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5절은 앞에 2절과 같은 질문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이어지는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전체가 5가지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시작부터 어리석도다 이렇게 책망으로 시작해서 참 당황스러운데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책망이 시작됐을까? 그 원인은 바로 앞절, 지난주 2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것 때문에 어리석도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해가지고 복수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헬라어 영어는 단수와 복수가 분명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 누가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누가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그 한 존재, 뭘 가리킬까요? 사단입니다. 궁극적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근본적 원인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열심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공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새벽 이슬에 옷 깃쳤듯 이렇게 바꾸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의 의지나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이 어리석은 성도는 바로 어떤 성도를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4절에서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것들이 있으시죠? 포기한 것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신 것들 있으시잖아요. 이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깨진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또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진 것도 있겠죠? 이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믿음 안에서의 모든 괴로움은 이건 사실상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내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그간의 이 모든 은혜의 증거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결승선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넘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 모든 수고가 결승선을 앞두고 헛수고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리가 과연 제대로 된 자리인가 돌아보시고 잘못됐다면 빨리 자리를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 질문이 앞에 2절과 같은 반복된 수미상관 구조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바로 이 내용을 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을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헌금을 막 했더니 능력을 받았다. 이건 전부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조건이 없는 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속량, 영어로 리딤인데요.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고 해서 이 당시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아들을 삼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갈라디아서가 신명기를 인용했는데 우리의 죄값을 이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의 중반부인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언약도 지키거늘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씀인데, 그러면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면서 두 가지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언약,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즉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이 맺는 약속입니다. 약속.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언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시거나 무슨 계약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일종의 다 언약입니다. 혼자서 계약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야훼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최초의 언약이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뭐죠? 노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너를 통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언약하시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도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특정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 특별한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주석을 보면 그날이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잠들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자고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게 주석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만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 약속만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와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이 달라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 조건적인 언약의 율법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에다가 딱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율법을 추가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조건부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혼자 보증하신 이 언약을 인간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계약을 바꾼 거예요. 계약 위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누구의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결코 이 앞선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때 할례도 없었어요. 그때 율법도 없었어요. 오직 믿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이 말했다가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또 다른 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된 법이라고 해서 절대 앞에 있는 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법도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잘못된 이 극단적 오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우리는 막 저 옛날 구약시대로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 그 고리타분한 유대교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그 TV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막 옷 입고 사지복 입고 나오는 그 사람들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은혜만으로 안 돼.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여기에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식을 더하고 형식을 더하고 절차를 더해서 믿음보다 이걸 더 강조하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행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가 경고하는 극단주의는 첫 번째 율법주의자였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율법 필요 없네. 더 이상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정말로 필요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받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해서 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율법에 하나 없는 게 용서였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용서를 채우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거지 율법 필요 없다고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극단주의에 빠질까요? 이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도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결과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러한 극단의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무슨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나 여호와는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미치지 못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의 역할, 임시로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내가 거울을 통해서 더러운 걸 봤는데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거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씻어야 될 거냐? 어떻게? 여러분, 기름때가 아무거나 그냥 비누로 빠집니까? 죄가 그냥 아무거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많은 제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사람이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아이를 학교까지만 데려다주는 종. 선생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킬 때 승하차 도와주는 도우미 선생님. 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길을 제대로 건너서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여기까지 나와야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의 결론인데요. 26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 3장의 마지막 결론인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3장 마지막 부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가 아니라 되었으니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리스도가 인격이신데 이걸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아침마다 똑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과 계급과 성별의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마지막 절 오늘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고 할례 받은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준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이번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셔서 율법의 모든 멍에를 벗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